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스스로 평가하기를 꽤 괜찮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마음도 주셨고 또 말씀의 그 해석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좋은 스승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또 좋은 사역지로 항상 인도하셨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고 또 그런 확인은 믿음이 되고 또 저의 어떤 목회자의 자존감으로 또 나타났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험들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굉장히 큰 유익함이 있죠. 분명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도 하나님이 그러했으니 지금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야 한다. 그때 그렇게 도우셨으니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결과를 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 말이죠. 우리가 그 반려견을 훈련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좋은 경험과 반복의 훈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 이러면 걔가 손을 줬을 때 간식을 하나 준다. 또 앉아 했을 때 걔가 앉으면 간식을 하나 준다. 그때의 개들은요, 이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경험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앉으니까 맛있는 걸 주더라. 이렇게 했을 때 손을 주니까 맛있는 걸 주더라.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 개들은 주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개들이 꼭 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간식을 들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면요 다 해요. 왜냐하면 이 제스처를 했을 때 자기가 하면
간식을 받는 좋은 경험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이 반려견들이 가지는 믿음은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간식을 준다에 대한 경험에 대한 믿음이라 할 수 있죠. 경험에 대한 믿음이죠. 저는 미국 올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리는 환경을 보고 왔어요. 막 억지로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위해 준비된 사역지, 또 쓰임받는 사역자, 한국에서처럼 말이죠.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또 그렇게 미국으로 인도하셨으니 미국에서도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전의 경험처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때에, 이전의 경험처럼 지금도 동일한 결과를 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 당혹감과 실망과 낙심은요,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누군가에 대한 경험은요, 사실 초상화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경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또 묘사를 하는 일종의 그림과 같은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초상화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이지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초상화를 붙들고 그 그림이 옳다, 그 그림을 묵상하고 그 그림만 붙들게 되면 실체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경험은 분명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큰 유익이 되지만 경험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반드시 실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격이잖아요. 우상 있잖아요, 우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요. 경험을 통해 그 우상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니까요. 바다의 그 신인 용왕에게는 젊은 처녀를 바치면 잠잠해지더라. 바알 신전에서 여사제들하고 어떤 행음을 하면 비가 내리더라. 우상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 통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행한다라는 어떤 공식이 있어요. 인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격적이시고 사람의 손에 의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으시고 본인의 주권을 갖고 일을 하시죠. 우리가 이전에 이런 경험과 환경에서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경험과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에 가장 옳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14절에 보니까 9명의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 데리고 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무리에 둘러싸여 갖고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 논쟁의 주제는 뭐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9명의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력했다, 제자들이 강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거든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벙어리 귀신보다도 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제자들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6장 7절에서 13절 보면 전도 여행 가운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하죠?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귀신 쫓는 권세가 약해져서 그런가요?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즉시 땅에 엎드려 구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오니까 불법 점유하고 있던 자들이 쫓김을 당하는 형상인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나의 집이나 내 소유물을
누군가 불법적으로 그것을 점유하고 불법적으로 그것을 빼앗을 때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가서 가지고 오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주인에게는요, 불법자에게 없는 권세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 주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자,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인에게 받은 권세는요, 동일해요. 그 권세는 여전히 유효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예수님에게는 반응하지만 왜 제자들에게는 그 귀신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해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을 봤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들 자신에 대한 경험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해봤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봤다는 거죠. 그들은 이전의 경험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갔죠. 또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닌가? 이게 아닌가 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모여서 회의도 했을 거예요. 9명이 모여갖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우리가 이전에 전도 여행에서 어떻게 했더라? 그때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나갔더라? 그런 경험을 공유했겠죠. 기름도 발라보고 팥도 뿌려보고 그 당시 테마사들이 했던 것처럼 쓴뿌리도 먹여보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했을 것이죠. 이전 경험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제자들이 이 다양하게 여러 번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22절에 이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이게 조건절이에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복하여 자기 아들을 고치는 것을 실패하자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 당신은 할 수 있는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아이 아버지 역시 제자들의 무력함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만 딱 빼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긍정의 힘이라든지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반복하여 뭘 말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신앙이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사실 그 성경은 글이라는 것은 사실 문맥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믿는 자는 나을 것이 믿는다.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믿는다. 내가 무엇이 될 것을 믿는다.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을 믿는다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낳을 것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을 뜻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전의 경험을 믿음으로 실망하는 형태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경험을 신뢰하는 거죠. 제자들은 저번 해봤던 전도 여행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 아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실패한 경험을 받은 것이죠. 믿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하심, 주인 되심, 왕 되심, 악과 사망이 그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심을 계속 믿는 거예요. 그냥 단회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계속 현재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예전과는 달라 실망도 하고 아이 아버지처럼 의구심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하여 예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자 되심에 대한 근거는요. 25절에 나와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한다.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내가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말이죠. 이 바로 내가란 표현은 사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고대로 갈수록 이 내가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럼 누구만 사용하냐? 권력자, 주권자, 통치자만 내가란 표현을 사용해요. 우리 예전에 KBS의 태조왕건 드라마 보면 후 고구려의 왕인 궁예가 나오잖아요. 궁예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회의 시간에 신하 한 명이 기침을 해요. 콜록콜록. 그때 궁예가 뭐라 그래요?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죽여요. 기침했다고 죽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신하들이 내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1세기잖아요. 1세기. 또 주전시대에 왕정시대에는요. 오직 왕만이 주권자만이 내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과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내가 명한다. 그리고 그 권력자 앞에 사단은 굴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왕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도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왕의 마음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아빠가 너 밀어줄게. 너 지지해줄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이것도 사실은요, 부모의 마음하고 일치해야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니까 자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담배를 피겠다라든지, 시리아에 가서 테러범이 되겠다든지, IS에 가입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겠냐는 거죠. 더러운 영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 주권자와 그 주권과 명령에 반응하죠. 이때 아이는 어떻게 되죠? 죽은 자처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키시고요. 이것은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사망 권세가 무력해지는 것을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일으키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라고 말이죠. 해봤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29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는 어떤 종류죠? 귀신을 쫓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뭐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왕이잖아요. 통치자잖아요. 그 통치자가 오니까 불법 점유하는 자가 나가는 형태가 바로 귀신이 쫓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주인되심, 왕되심을 뜻하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와 불법 점유자가 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또 내 마음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 주인되심을 계속하여 믿기 위해 또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도요, 많은 의구심과 갈등을 경험하거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임의와 아직 사이, 그리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의문을 가져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진짜로 통치자가 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근데 왜 아무 일이 없는가? 같은 의구심이요. 이런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온다라든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것인데, 그 많은 실망과 낙심,
세상을 쫓음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 주권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신앙적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거거든요. 그분의 주인되심.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솔직히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이 있어요. 근데 과거의 경험을 통해 신앙과 믿음을 가진다? 사실 실망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봤던 경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건세로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 중 더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뭐하러 기도하냐? 더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것인데 뭐하러 기도하냐?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기도해야 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세상의 통치가 아닌 예수님의 통치에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의구심이 들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말이죠. 우리가 거하는 직장과 또 가정과 또 학교와 또 교회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임하기를, 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곳에도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나 그 나라는 누가 살아가냐? 기도함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없는 정치계와 종교계와 우리의 가정과 또 사람들의 그 만남을 경험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왕되심이 인정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중 하나가 간호사 되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간호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간호사 되기 위해서 대학 합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의료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치유받을 또 고침받을 환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시나요?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거래처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돈을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치가 썩었다고 욕만 하고 막 불평만 하나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치계에 또 입문하여 또 다른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거 없다면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정죄만 하는 것이죠. 평가만 하는 것이고 비판만 하는 것이죠.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막 목사가 돼갖고 뭘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살린다라는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죠. 말씀의 해석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사실 오랜 시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르심도요, 사실은 이 땅의 문제, 하나님 나라와 땅이 겹치는 가운데 이 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바르게 선포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교회의 멤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이때에 우리는 지치고 낙심될 수 있어요. 이때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 예수님의 주인 되심, 통치자 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자 됨을 인정하고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기도하냐? 그럼 나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느냐? 그거는 사실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사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따를수록,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날수록 악한 영은 쫓김을 당하고, 또 병나음이 있고, 또 자연의 회복과 관계의 변화는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대학 입학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그 대학에, 또 내 자녀에게, 또 이 세대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의 인정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상의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자 되심을 고백하고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통치자로 오셨잖아요. 사단이 그 통치자 앞에 무서워하여 떠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자 되심, 그 주권이 드러나심, 참으로 주인 되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행하는 그 일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 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루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백성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 괴로움이 떠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백성 되기를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요. 예수님의 통치권을 수용하기를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예수님의 방식에 따라 살기를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실 서로 비난하고 신란하고 정죄하고 평가하거든요.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나는 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원리의 방법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자연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더러운 영은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권 되심, 주인 되심이 이 땅에 임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타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인이 오시면 불법자는 물러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 귀신이 나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 되심, 주인 되심, 통치자 되심, 왕 되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되심을 이 땅에 임하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될 때에 그 사람, 그 관계, 그 모임 안에 회복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증거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과 통치권과 주인 되심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것을 살아내기보다는 다른 것들,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주권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건세가 강한 것 같고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때에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또 저희의 모임 가운데 저희의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권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에 또 말씀을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권을 드러내고 인정할 때에 자연스럽게 자연은 회복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더러운 영의 쫓김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병고침의 일들이 있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결과와 현상을 두고 기도하였으나 사실은 그것은 과정이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니 저의 기도가 저희 자녀를 위한 기도가 또 가정을 위한 기도가 또 개인의 사업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가 낙심할 때에 저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주권 앞에 통치권 앞에 돌아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떼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